벌써 1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 감사 예배로부터 어제까지 첫째 주일을 지난 첫째 주간, 지난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의 말씀까지 합하여서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신년 비전 기도회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날씨 자체가 정말 추운 계절이긴 합니다만 정말 올해는 유난히 춥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루 이틀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인가는 이제 사택에서 본당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폰을 보다 보니 보통 요즘 폰에 다 날씨 앱 정도는 깔아 놓으셨잖아요. 온도가 영하 13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더 무서운데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일찍부터 본당에 난방을 잘 해 놓긴 하셨습니다만 날씨가 그런 정도가 되니 이 난방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입이 좀 얼어가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느낌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토요일 오후, 어제 오후쯤에 우리가 한 11번 정도 나눴던 말씀에 본문이 어딘가 하는 걸 좀 요약해서 올려드릴까 하다가 밴드를 잘 보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우리 메인 밴드에도 한두 개, 대부분은 은혜 코이노니아 밴드에 성경 필사한 거 끝에쯤에 아니면 댓글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나눈 것을 요즘 캘리그라피라 그럽니까? 아주 이쁘장한 글씨로 또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한 부분은 아주 글꼴을 달리해서 그 한 장 한 장만 봐도 이런 내용이 아마 설교되어졌겠구나. 또 본인이 받으셨던 은혜까지도 이렇게 조금 거기에 한 문장 한 문장 들어있어서 아마 제가 올려드리는 것보다 그걸 찾아보시는 재미가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좀 성도들 어느 정도는 이 기간을 거의 개근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셨을 텐데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그래 내가 한번 봤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주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열매를 많이 맺으며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자 이러니 어쩌면 좀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이죠. 오늘이 1월 12일인데요. 아직은 2024년인지 2025년인지 혹시 헷갈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몇 줄 글자를 아주 정성 들여서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글씨가 좀 악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씨를 좀 써야 될 때는 정말 긴장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씁니다. 심호흡도 하고 손가락 끝에 온 마음 정성을 다 담았는데 2024 이렇게 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려서 참 마음에 허망함이 있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새해가 됐다 싶긴 한데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니 지금이 2024년인지 2025년인지 조금 마음에 혼동이 되시는 분들도 간혹 1월인지라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복잡한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3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유랑을 마치고 이제 며칠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한다. 이곳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는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요단강을 건너가면 너희들이 겪게 될 일들과 그것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약한 긴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회가 되셔서 신명기를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지난 40년의 세월을 모세가 계속 언급을 합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2024년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생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며 다녀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늘 먹이셨지 않더냐 하는 거죠. 또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또 때로는 반석을 깨트려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너희에게 물을 먹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곳곳에 솟는 샘이 있는 나라이고 또 우물을 팠다 하더라도 어떤 우물은 그 우물의 밑바닥이 투명하게 들여다 보여지는데 그 밑바닥에서 샘처럼 물이 퐁퐁 솟는 그런 우물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물들은 이렇게 참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왔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사막과 같은 광야 유랑을 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곤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예 물이 거의 희귀합니다. 그들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표면에서 스며 들어간 물이 어디에 고여 있는지 저 밑바닥에 어디에 안반이 있다면 거기에 고여 있는 안반수를 찾아내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워낙 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지라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그렇게 넓게 파서 그것을 열어 젖혀 놓으면 그 열기에서 물은 순식간에 증발돼서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들을 보면 전부 뭐가 나옵니까? 우물을 돌로 덮어놨다가 그 물을 꺼내서 마셔야 될 그때만 그 돌을 치워서 물을 길어내서 마시고는 또다시 덮어놓는 형태. 이게 이스라엘의 물입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물속에 땅속에 그 지표면 깊숙한 곳에 고여있는 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돌에서 물이 솟아난다고요? 그 돌이 깨지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치 못할 기적의 능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비극 같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들을 먹이셨다 하는 겁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또 밤이 되면 기온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뭐라 그래요?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상치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무려 5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밤에는 10몇 도로 떨어지지만 그 일교차가 30몇 도가 넘어버리니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10몇 도인데도 마치 의학적으로 볼 때는 얼어 죽는 것처럼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서 밤이 냉기가 있다고 이스라엘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만이 아닌 구름 기둥으로서 그 구름 아래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더위는 다행히 건조해서 습기가 없는지라 건물 안에나 그늘 안에 들어가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냉기가 그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더라. 광야에 어디 뭐가 있어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땔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더라. 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너희들의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다. 장정만 60만인지라 아내와 아이들까지 하면 보통 250에서 300만 명이라 이렇게들 보통 평가를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지어 입을 옷의 옷감이 어디 있어요? 못이든 삼배든 비단이든 명주든 뭐 식물이 있든지 누에를 키우든지 이렇게 해야 그 옷감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농사도 못 짓는 상황인데 언제 어디서 누가 올지 모르니 때로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 옷감 만들어내고 있을 여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29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29절 상반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더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니 애굽에서 탈출한 것 못지않게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이 총체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때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일들은 더러더러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도 아래 아예 한 민족이 종살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에 그 어디에도 유사한 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모세가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울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의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한번 잘 회고해 보십시오. 지난 2024년 혹은 살아왔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잘 헤아려 보면 과거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맞다면 이 한 해도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지금까지 열매 많이 맺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27절을 또다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서 찾아내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과 또 소돔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물질들을 다 되찾아 오고 나니 오히려 아브라함은 겁이 납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 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정벌해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북방의 그돌라오멜,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 전역을 초토화시켰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 끌고 가서 밤에 기습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내 근처에 있다면,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적이 된다면 가장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 이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나를 경계하고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겠구나. 그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2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 의복과 신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27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작사한 겁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 그 찬송가의 가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일까요? 이보다 조금 후대의 시대를 가면 성경은 하나님의 팔이 어떤 팔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옳지 않은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블레셋을 계속 쳐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헛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옛날 역사를 잘 기억을 해보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그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법궤만 끌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법궤를 함부로 끌고 나갔더니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그리고 그 법궤는 빼앗겼더라. 아주 참담한 비극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다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법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다곤의 신전 안에 갖다 놨습니다. 하룻밤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곤의 신상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절하듯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무슨 놈의 신이 지 몸 하나 일으켜 세우지를 못해서 인간들이 넘어진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까? 이런 헛된 우상을 아직도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되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시 다곤이 엎드려 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다곤의 팔다리를 토막내 버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5개의 도시에 독충이 발하여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필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가 아닌가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5개의 도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니네 도시로 가져가라 하니 그걸 가져왔다가 우리가 더 심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서로 네가 가져가라 하다가 이걸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인지 그들 스스로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실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보통 암소는 송아지를 낳고 우유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에 동원되거나 수레를 실어 나르는 건 주로 수소들에게 시키지 암소에겐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짐승은 인간이 고삐를 단단히 틀어 쥐고 수레 끄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되지 처음에는 절대로 그 수레를 잘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일부러 옆에 붙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송아지를 낳았는지라 송아지는 정반대 방향에 두고 이 소는 벳세메스 이스라엘의 지경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벳세메스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뒤쪽에서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어미소를 찾아대는데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두고 송아지가 없는 정반대 방향으로 인간이 끌지도 않는데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이 암소들이 그 수레에 실린 법궤를 실은 채로 그 수레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그 수레를 벳세메스로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까지도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인 벨사살이 나라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데 그는 잔치를 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 중근동의 표현법은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고손자도 다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능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 벨사살의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망해갈 지경에 처해 있어서 벨사살의 아버지는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이끌고 이곳저곳 가서 반란을 진압하고 있는 형편이고, 벨사살을 수도 바벨론에 마치 섭정왕 같은 개념으로 대리청정하듯이 그를 남겨둔 셈입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으면 벨사살이 뭐 해야 되겠어요? 근신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하고 있는 반란 진압을 서포트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방백 12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좋게 봐준다면 그 120명도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실력자들이니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따독거리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치명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바벨론의 온갖 신들을 찬양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벽에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아무도 읽어낼 수도 없고 해독할 수도 없어서 다니엘이 해독을 해주니 무슨 글자였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 너와 이 바벨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오늘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당하고 바벨론은 그날 멸망당해 버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이 세상의 죄악된 자들을 벌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낸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쟁취한 것입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내게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 표현했는가? 이분은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신다는 그 모든 의미를 담은 표현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혹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 비춰 조명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언제 우리가 이뤘던 것이 있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심도 주님의 은혜요. 나 대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심도 주님의 은혜요.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성령으로 날마다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때로 쓰러지고 범죄했을 때 회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시느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기에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다시 한번 27절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예요?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앞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갓난아기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안으시죠. 그러면 요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기의 아래에 있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요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품에 안으시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니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이 2025년에도 더 풍성히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